말씀 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4장)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아멘. 이 성공, 승리 이런 말들은 사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성숙해지는 거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승리하는 거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사실은 성공하는 거죠. 인적인 것, 양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질적으로 우리가 얼마큼 높아지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성공, 승리 이런 말들을 사실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적인 그런 성장보다는 외적인 성장을 두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는 어떨 때는 조금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 또 은사, 또 언변, 지식, 지혜 뭐 이런 걸 준 교회죠. 이건 내적인 성장이거든요. 그런 내적인 성장을 가진 교회가 이게 내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질서 없는 모습을 보이면 그건 고난이죠, 사실은. 아마 그 중에서 이 은사들 중에서 이런 그 방언의 은사가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의 이 은사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무엇로 과학적인 근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은사에 관한 문제를 아주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제 방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는 이 방언에 대한 어떤 소리의 예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필이냐 검은고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거죠. 나팔 소리냐 검은고냐 필이냐 북이냐 이런 걸 뭘로 알 수 있죠? 소리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소리로. 그죠? 북 치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 검은고 타는 소리, 피리 부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검은고인지 피리인지 북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들은 허공을 치는 소리와 같다는 거죠. 의미 없는 소리,
분명하지 않은 소리는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와 허무한 소리와 같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방언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하는 것이 그냐? 그렇지 않고 그 방언의 의미, 통역을 모르면 이런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분 교회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저마다 다 방언을 합니다. 막 그런 여러분 뭐 어마어마하죠. 막 소리가 분명하지 않은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는 자, 또 방역하면 통역하는 자, 뭐 아이가만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질서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질서, 어떤 은사의 질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바울이 지금 사실은 질서적인 면에서 이것을 터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는 허공을 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소리로 자꾸 혼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 있는 소리를 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같이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방언을 말하냐? 누구든지 그 방언을 말하면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의미를 너희가 깨달으라는 얘기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이유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교회의 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교회의 덕을 위한, 왜? 그것도 신앙적인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절에 보았듯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아니면 내 마음의 어떤 답답함, 내 마음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죠. 내가 어떤 내 일반적인 말보다는 그런 방언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류를 맺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내 안의 마음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이기 때문에 내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을 때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는 영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분별해 보면은 자기 아픔을 하나님께 사실 아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런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특별히 손 목사님이 통변의 은사를 그때 받으셔서 그 영서를 쓴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막 통변하는 걸 전부 수없이 봤습니다. 어떨 때는 나랑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상하게 꼭 손 목사님은 제 방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난 옆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또 보고, 그러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 기도가 뭐냐면, 자기가 일상생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겪었던 그런 아픔의 마음들을, 그러니까 아픔의 마음들을 그냥 하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픔의 마음이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방언으로 나오는 거야. 너무 아픈 마음들이 막 안에 가득히 쌓여 있고 막 그것이 힘드니까 하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의 말로 고백이 안 되고 방언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통변하니까 이분이 막 통곡을 하더라고. 왜? 내가 방언이 그런 마음, 내 마음의 아픈 마음을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의 기도는 정말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기도가 육신의 말로는 나오지 못하고 막 그냥 아픔으로 눈물로만 고백되어지니까 그것이
이제 방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언으로 고백되어지고 방언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서 통곡하고 나니까 또 마음의 편안함을 느껴져. 이래서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제가 보통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거예요. 짓고. 육신의 말로 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그것으로 하기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냥 짓고 하는 마음으로 방언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또 통변을 해주면 얼마나 교회 덕을 세웁니까? 그러니 그가 내가 방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통변을 받은 사람이 다 통변해 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 통변하면은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이야기해 주고 이런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변이 중요하죠. 자기 통변의 은사와 또 다른 사람을 또한 통변의 은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런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해라. 여러분 이런 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반면에 때우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언의 은사는 질서 있게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통변하면은 그보다 더 아름다움이 사실 없죠. 그러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교회의 신앙생활을 자꾸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통변이 안 되면 11절에 있는 말씀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여러분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때로는 내 마음속으로 내가 의미는 알고 기도해. 내가 지금 내가 정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싶은데 인간의 말로는 그 진실함의 고백이 안 되니까, 인간의 말로는 진실한 고백이 다 차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비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통변의 은사를 받고 내가 방언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시면 훨씬 좋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게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게 나오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내 말로 표현하기에는 참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도 어떨 땐 괜찮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문제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방언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귀가 틈타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면 내가 원치 않는 기도를, 내가 마음에 있는 기도를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영적으로만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의 말은 그러므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제 통변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기도는 하는데 내가 뭔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는 이거는 내가 깨닫고 알면은 이게 나한테 큰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 이런 의미겠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훨씬 큽니다. 알고 여러분들이 그냥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월요일 아침에 이제 다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 정리하는 것을 우리 이제 월요일 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내 아픈 마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아픈 마음에 대한 철저한 아픈 마음을 내가 고백할 때 너무나 벅찰 때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적인 기도 하나가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너무너무 아프고 절절한 마음을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여러분 방언. 그래서 그것은 영과 영이 하나님의 영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삶의 속에서 내 아픈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능하면 이런 것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기도하세요. 급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내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씩 여러분 차근차근 기도하면 그것이 나한테 큰 은혜가 되고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